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부터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 52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깜짝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잘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깨어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는 이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오늘은 저는 이 나팔의 재료와 용도, 또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용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이 종말론이나 아니면 성경을 좀 더 공부하는 사람인데 온갖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고 바른 가르침인가 바른 교리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서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건데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이 있고, 그렇죠? 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고 7번의 나팔, 그 다음에 또한 7번의 대적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계시록에서 나오죠. 자, 나오는데 6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시작되는데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제 7번째 나팔과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해서 나팔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나팔과 이것이 같은 것이고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가 대환란 시대의 중간기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대조 비교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에 대해서 깨어있고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졸면 안 되고요, 딴 생각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올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를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의 재료와 용도가 있습니다. 나팔은 나라마다 각기 그 재료와 모양과 종류와 음색과 연주 방법도 다 다르지만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각종 의식이나 행사에 사용된 악기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는 나팔의 용도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민수기 10장을 가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잘 알 수, 민수기 10장이 아주 총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민수기 1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주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에는 온 지폐 해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내게로 돌아 나올 것이요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너희가 경고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 나팔을 2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날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오늘은 구약적인 상황을 이 나팔과 더불어 많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 오늘 읽었던 원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 22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과 그런 거 관련돼서 또 계시록과 관련해서 여러분 총체적으로 이제 이 나팔이 어떻게 울리게 되고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위해서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9장에 보면 민수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한 가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돼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셨지만 또한 이 사람들이 아까 진영을 옮겨가는 문제라든지 이동을 하는 모든 문제라든지 전쟁에 나갈 때라든지 백성을 소집할 때마다 무엇이 울려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팔이 울려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팔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먼저 나팔은 한 2개의 종류로 만들어지는데 또 하나 여기서 나팔은 뭐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과 관련해서 금, 은, 보석 그렇죠? 쭉 나무, 지푸라기 이렇게 쭉 나올 것인데 6가지 재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쌓은 공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과 관련해서 6가지 재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을 공부해 보시면 이 은이라는 것은 왜 은으로 만들어졌냐면 은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뭐가 관련되냐면 그 혼의 구속 곧 혼을 주님이 사는 것과 혼의 귀중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령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이것은 혼의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말해서 구속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요. 혼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으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히 진영을 이동할 때, 또 백성들을 소집할 때, 또한 여러 가지 마지막에 있게 될 축제들과 관련된 신호들을 알릴 때,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3절과 7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여기 있는 나팔은 회중의 성막문에 온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과 7절 우리 가서 또 민수기 쪽에서 보겠습니다. 3절과 7절에 보시면 자 3절 그들이 그것들을 불 때에는 온 집회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내게로 올 것이요. 자 나팔을 불 때 회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7절에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자 여기서 백성을 소환할 때 주님께서는 경고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나팔은 지파들의 수장들을 또한 모을 때에 사용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절. 자 아까 민수기 10장 4절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자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곧 각 지파의 수장들이 주님 앞에 또 나올 때 나팔을 하나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나팔이었느냐. 이제 5절부터 6절, 9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경고의 나팔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동하거나 또한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 6절은 진영의 이동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진행 신호로 이것은 불렀습니다. 이 나팔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로 불면 어떻게 합니까? 불면 동쪽에 진을 쳤던 백성들이 진행을 하라는 시도고, 두 번째로 또 불면 남쪽 편에 진을 쳤던 백성들이 진행을 하라는 식의 신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쟁을 하게 된다는 그 신호로 나팔에 맞춰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나팔들이 이러한 경고로 알리기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러한 예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도시를 점령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바로 불나팔 7개를 들고 주 앞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도 이 나팔이 불면서 앞장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전쟁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쓰여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팔이 또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날들, 절기라든지 새 달을 월삭이라고 하는 새 달을 알리기 위해서 불려졌다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에 자, 여기서 봅시다.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자, 번제 헌물 위에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역대상 15장 24절에도 보면 제사장 세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델과 아바세와 스가랴와 브나냐와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팔을 불었다라고 역대상 1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도 또 이런 축제일에 이렇게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번제를 드리는 이런 문제는 절기와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을 보면 나팔들은 악기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린 번제를 드릴 때 등장을 하는 것을 역대하 29장에서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팔을 들고 서서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각종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옛날에도 왕을 위해서 연회를 베푼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고 하기 위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이 세상을 위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노래나 나팔을 부는 것들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셨다. 특히 이 나팔을 누가 불렀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불렀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더 나아가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집회를 소집하여 회중들에게 고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또한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0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벨리알 사람 세바가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러서 그들을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또 그 백성들을 불러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사무엘하 20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또한 여기 보면 요압이 한 여인이 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던지게 되고, 요압이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 모든 같이 움직였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또한 경고의 나팔로, 경고가 아니고 그 나팔로, 알리는 나팔로 또한 나팔을 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신호를 주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나 지금의 때나 나팔은 어떤 제전이라든지 실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팔이 불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나팔이 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삶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나팔이 너무나도 중요했죠. 맞습니까? 그들이 모든 이런 축제라든지 그들의 이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또한 소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팔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너무나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까 울려날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를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나팔 소리가 불 때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시편 98편 6절에는 나팔과 코넷 소리로, 코넷 또한 일종의 나팔입니다.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편 마지막 150편 3절에도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고 나팔을 통해서 또한 그 소리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 나팔 소리, 이 나팔은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나팔 소리와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호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들어야 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나팔 소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좋은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이 성경은 또한 우리의 경고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로 잠깐 가봅시다. 로마서 15장.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15장. 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목적은 디모데후서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는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인내와 또한 위로를 통해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11절 보죠.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뭐라고요?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에 뭐라고요? 끝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훈계, 곧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경고의 나팔이 언제 불려졌습니까? 진영이 이동해야 할 때, 그리고 전쟁이 임박했을 때 바로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과 같이 이러한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훈계, 우리의 경고를 위한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인내와 위로를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한 경고를 위해서도 주었습니다. 아까 성경이 나왔죠? 백성을 소환할 때도 있었지만 또 축제 때 불려지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의 명절에, 그렇죠? 또 새 달을 알리기 위해서도 했지만 또한 뭐였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물론 축제처럼 즐거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사랑으로 감사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을 일깨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돼!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어서 호되게 채찍질 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할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첫째가 좀 매를 많이 받아서 쟤한테서 매를 많이 받아서 서러워 좀 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 둘째가 들으면 서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첫 번째니까 애착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우리 둘째가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죠? 또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 그것은 첫 번째 아이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벅차고 좋아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많이 가다 보니까 매를 더 많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를 때릴 때도 기본적으로는 제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진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교정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많은 것들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인자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뭐라 했습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릇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맨날 은혜로운 설교, 사랑에 대한 설교, 이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경고의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이런 정말로 아픈 채찍과 같은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고의 나팔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한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빨리 올해 말이나 9월, 10월 올해 말이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계속 왜 자꾸 종말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운 말들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때 가면요 늦을 수도 있어요. 쓰나미가 오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면 뭐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소를 잃어버린데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또 다른 소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면 다행이지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소만 믿고 살면 소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쓰나미가 왔는데 쓰나미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뭐 만들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쓰나미가 오기 전에 경고의 소리를 듣고 준비했어야죠. 맞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임박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준비됐냐고 그래서 100% 준비됐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즘 와서는 제가 자꾸 저를 깨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라. 조금 순간순간마다 저를 깨웁니다. 계속 깨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깨워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알려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깨웁니다. 자다가도 요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느끼는 강도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지 않느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요. 제가 느끼는 만큼은 아니라도 제가 느끼는 정도를 여러분들도 감지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 설교도 하잖아요. 지금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요즘 주일도 그렇게 설교했던 데는 또 어떤 때는 주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경고의 소리를,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깨워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어떻게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선을 베어이고 또한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단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치 중매쟁이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잠자는 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각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면 되는 거지만 잠자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네. 왜 세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때는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뒷시간에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딴 일하고 돌아다니고 딴 거에 정신을 팔고 다른 일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들을 갖다가 바꿔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셔야 돼요. 주님을 섬길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나중에 가서 못했니 이랬니 울며 불며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있게 될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면서 더 빨리 정신을 차릴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9월 둘째 주에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나 때가 임박했는지. 윤성문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까 강고 시간에도 제가 왜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미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던 민족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 이런 선진국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 함께 지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연맹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그 백성에 복을 주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 또한 하나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저주하십니다.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있었는데 지금이 오바마가 완전히 마음을 돌아서서 지금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지금 모슬렘들을 정치계에 들이고 나라를 다 바꿔버리고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졌고 학교에서 10계명도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해요. 모슬렘들이 자신들의 사원을 두고 자신들의 해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하는 것들을 허용을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 다 보이던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앞에 있었던 대통령들도 이스라엘과 연맹을 깨트리려고 하고 자꾸 두 국가를 인정하려 할 때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대재난이 일어났어요. 카트리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시 집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폭풍이 와서. 여러분 자료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건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을 쳤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돌아섰잖아요. 돌아서서 지금 동성애가 통과되고 하나님의 가정한 모든 사탄의 집단이 되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몇백만 명이 돼요. 지금 실종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고요. 그걸 허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또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그래피가 최고로 판을 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동성애가 통과됐죠. 하나님이 미국을 치십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미국이 완전히 미국이 내전이 아니라 분쟁이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고요. 미국이 제3의 국가로 전락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도 지금 그 지진이 점점점 횟수가 더 많아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미국과 동부가 서부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눠지면서 천지지변이 일어날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라서 크리스찬들이 수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통과될 때까지 아무 일도 조치도 해야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옛날에는 기도 없이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기도도 못하게 됐어요. 십계명이 다 붙어 있었어요. 십계명 다 떼버렸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은 자유시간에도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코란은 펴도 되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세계 제1의 국가로 불려지는 미국을 하나님이 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지금 여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큰절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 위정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새누리당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 나라도 동성애가 통과되면 안 돼요. 인권법이 통과되면 안 돼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지금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에이, 나와는 관계없고 동성애 통과되면 내만 안 하면 되지. 근데 법으로 통과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와는 관계없겠지 하고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나라가 법을 제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불법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미국의 기점으로 해서 세계 공황이 닥치기 시작하고 미국의 안에 나라의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든지 아니면 지진을 통해서든지 대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근데 그 날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빨리 그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라도 여러분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나팔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 유럽, 특히 러시아, 심지어는 한국에서까지 싱가포르에도 마찬가지 이상한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뭔가 끄는 소리 같은 이런 기계 소리 돌아가는 같은 나팔 소리가 많이 들어요. 나팔 소리 같은 게 자꾸 들려요. 우리 여기 김미영 자매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분이 또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전 세계에 울려오는 전조라고 믿습니다. 전조. 왜? 하나님이 실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까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팔은 실제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에 나팔이 등장하는 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장으로 가봅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시대 나팔이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와 우리가 또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팔이 성경에서 바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1절 셋째 날을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니라. 이 셋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거 지금은 절기가 시작되지 않았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예요. 여기 셋째 날이 할 때 여러분 셋째 날이 그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주님이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계시죠. 이것은 아까 민수기보다 더 앞선 사건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있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나팔을 불었어요. 또 16절에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자, 나팔 소리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 경고의 일종의 나팔 소리 같아요. 무엇에 소환의 나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하루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또 여기 봐요.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계속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올라오게 하셨고, 또한 주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계속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나게 하셨고, 모세에게 또한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출애굽기 이 19장의 내용이 환난과 휴거를 예표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셔서 그날의 시내산으로 올라올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산에 오르면, 아까 보았듯이 산에 오르면 어떻게, 어떤 것이든 다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또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여기 있는 백성들은 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난 전에 있게 될 우리의 하나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또한 환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들을 나팔 소리로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소집을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까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공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 올라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환란에 들어가서도, 지금 여기는 이제 고린도서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7년 대할라 때는 교회가 없어져요. 맞습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이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7 나팔 소리 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실 때 나팔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나팔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팔 소리에 어떻게 됐어요?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첫 장면이 이게 첫 번째 나팔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팔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셨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나팔이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처음 나팔과 두 번째 나팔이 있었죠. 주님께서 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나팔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이 교회들을 주님께서 모으실 때 마지막 나팔을 부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나팔을 할 때, 이게 아까 7년 대환란 중간에 있게 될 그 마지막 7번째 나팔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마치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나팔을 통해서 그들을 이리로 올라와! 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근거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세상의 7년 대환란 대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소환하기, 교회라는 백성을 소환하는 것이고, 또 한 번에 이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주님은 뭘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과의 전쟁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사탄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대적하고 아직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또한 연단하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이제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면은 7인, 7나팔, 7재앙이 있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의 1년의 이제 시리즈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제 나중에 이 7나팔이 뒤에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계시록의 11장이라든지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나팔 재앙과 다른 것입니다. 그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자,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계시록에서 있는 나팔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차트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하냐면 오늘날 너무 많은 교리들이 쏟아져 있고 너무 많은 가르침들이 쏟아져 있고 성경에 주의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환란 때 있기를 나팔 소리와 관련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풀어져요. 성경을 자세히 주목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성경에 있는 문맥을 주의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목사님이 왜 저런 어려운 설교를 또 이게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책들을 보면요. 종말과 관련 책들을 보면 정말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모으시고자 하시고 나팔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히 살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로 이 세상의 영적인 쓰나미, 경제적 쓰나미, 그 다음에 정치적 쓰나미, 종교적 쓰나미가 이제 닥쳐올 것인데 그게 대환란 직전에 이제 전조로서 나타날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한 전조에 대하여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우리가 캠프 때 살펴봤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뭘 말하셨습니까? 뭘 말하셨나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고 그와 더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회개하십시오.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쓰나미가 닥치고 나면 끝난 거예요. 쓰나미가 오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말이나 군사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더 주의 일에 힘써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심쩍고 안 믿어지시죠? 저는 빨리 올 가을이나 겨울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제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기 전에 깨달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가깝고 주님이 곧 우리를 나팔소리와 함께 부르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